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3장 주신 은혜는 반드시 붙들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기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요람에 대한 평가 1절입니다. 유다의 요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어 12년 통치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복잡하게 누가 선한 왕이었는지 외울 곳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악한 정도에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보다는 덜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 신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이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뿌리 깊게 내린 종교적 전통을 깨부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람은 도전을 했지만 실패해서 더 이상의 개혁은 포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낫다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우상을 제거할 때는 여지를 두지 말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울 삼아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압과 전쟁. 아합의 시대의 모압은 굉장한 양의 양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은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형 아하시아는 병들어 단명했기 때문에 모압의 배반에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호람이 왕이 되어 모압의 배반에 응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 정복 전쟁을 위해 요호람은 사돈 관계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남편의 이름과 오빠의 이름이 같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이름의 왕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아람을 치러 갈 때도 요청을 수락했듯이 요람의 요청도 받아들여 연합군을 만듭니다. 여호사밧은 모압이 언제든 유다에도 유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돈관계라고 수락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압 정복전쟁에 에돔왕도 함께합니다. 아마도 에돔 땅을 지나면서 에돔왕도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모압을 제거하는 편이 이롭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하지만 연합군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는 길에 계곡의 물이 말라 마실 물이 끊겨버립니다. 이곳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위기 때 사람의 믿음이 빛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믿는 자들은 뭔가 다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침 그때 엘리사가 정복전쟁을 위해 가는 연합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지 않았다면 거기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주신 은혜는 반드시 붙들어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자 바엘과 아세라에게 물어보지 자기한테 왔냐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왕인 여호사밧을 보자 태도가 바뀝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범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에서도 그리고 모압과 전쟁에서도 남왕국왕 여호사밧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계곡에 삽질을 해 웅덩이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물이 그 계곡에 가득 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게 됩니다. 계곡에 가득 찬 물 위로 해가 비치면서 반사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계곡의 물이 다 마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비친 물이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생긴 피로 착각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곳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모압의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정복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립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마도 모압군은 자신들의 신 몰렉이 왕의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기가 바짝 드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은 그 모습에 놀라 돌아가 버립니다. 다 익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 말씀보다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 잡아 바친 미신적인 광기에 모두 두려워 떨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정복전쟁은 실패를 합니다. 이 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주신 은혜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히브리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